네, 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마태복음의 마지막 5절 중심으로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2년 반에 걸쳐서 마태복음 강해를 토요일 아침마다 강해해 왔는데 이제 125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열정적으로 순종하자라는 요지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열정적으로 순종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도 제자 공동체에 그 사실을 알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재회할 다시 만날 장소로서 갈릴리를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이제 들떠서 갈릴리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는 세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목적을 또 동기를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름받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복음사에게 수종들던 모든 제자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배반하고 하던 3년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자. 옛 직업으로 다시 회귀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처음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년간의 사역과 사명의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낭만과 좌절과 옛삶으로 회귀하여 가므로 그 3년간에 지속되어 오던 사역과 사명과 복음의 여정이 단절되어 버렸죠. 그런 의미에서 그곳에서 다시 만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장소로서 갈릴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첫사랑을 확인하고 다시금 지난 3년간에 살아왔던 그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사명을 재발견하는 장소로서 첫사랑 확인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사명을 재발견하는 그런 장소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는 교회 창설 직분인 사도직을 충족하고자 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일부 여인들, 무덤을 찾아온 일부 여인들에게 또 갈릴리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일부 제자만 간헐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직의 직분이 완성되려고 하면 사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런 자가 될 때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직의 마지막 코스로서 사도직의 충족의 의미를 갖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이제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모든 제자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같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사도직을 완성하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적 신앙과 전통을 기초를 놓음으로 신약 교회를 창설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적 순간이 바로 갈릴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릴리의 의미는 마태복음의 주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대적하는 주된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모이다라는 수나고라고 하는 모이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모이는 행위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대적하는 모임은 쉬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저 앞에서는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하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할 때 악의 무리들은 함께 모였고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시간에도 그들은 모여서 의논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대적의 모임에 대안적인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바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참 교회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참 교회의 모임이고 부활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대적, 복음의 대적, 예수님의 대적, 하나님 나라의 대적에 대한 대적의 모임의 대안적 모임의 장소로서 갈릴리의 모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갔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 갔습니다. 뭔가 이빨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원래 12이었잖아요. 예, 가룟 유다는 제각길을 갔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에 가면 한 명을 보선하게 되죠. 예, 궐이된 사도 한 명을 보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빠졌다고 했어. 그 12명이 너무 중요한 숫자입니다.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구약교회 프레임이고 신약교회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에서 하나가 빠지면 미완성의 어떤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가 빠져서 이빨이 안 맞는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갈릴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전진된다라는 측면을 보여줍니다. 악한 대적의 모임에 맞설 수 있는 대안적인 모임인 갈릴리의 11제자의 모임. 물론 다른 이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들 가운데 11제자의 모임으로 부족한 것 같지만은
인간적으로 좀 서운한 측면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무엇이 하나가 부족하고 무엇이 하나가 모자라는 것 같고, 사람이 모자라는 것 같고, 능력이 모자라는 것 같고, 공간이 모자라는 것 같고, 물질이 모자라는 것 같고, 나에게 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시련과 역경과 질병과 재난의 끝없는 현실과 상황과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는 거침없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주의 일이 진행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하나 모자란 것 같았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게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뭔가 하나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주님이 뜻하는 대로 완성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선한 일 앞에서 뭔가 하나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로 남은 여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지명을 말씀을 했는데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 있었다는 것은 이 본문에 와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다소 불분명합니다. 7절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시하신 곳이지만 마태복음 안에서 암시적인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이 장소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시하셨다라는 곳이고 11명의 제자들도 모두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지시하신 그 산으로 순종해서 가야만 하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문맥을 통해 볼 때 이 장소는, 이 지시하신 산은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미팅,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장소가 이 장소가 됩니다. 즉 무엇이 있습니까? 지상 명령과 성천 장면이 함께 주어지는 장소로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배웁고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성천하시는 장면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지시하신 산에서 만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한 부류는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주를 예배한다, 이 목적어가 이 원문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 생명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였다, 예배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11명 제자들만 모였다면 먼저 본 자들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다 의심했죠. 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만나는 사람들은 의심이 사라졌고 이제 예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1명 제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인들과 다른 70명의 제자 그룹이라든지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믿는 자들이 참여했다면 부활의 주님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이 동행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부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경배했고 일부는 처음 봤기 때문에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의심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 자들은 그 의심이 사라졌고 두 번째 본 자들은 그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증가하고 자라갔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반복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교회인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신 오순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우리 주위의 가족들은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너무 낭망하지 맙시다. 너무 좌절하지 맙시다. 너무 절망하지 맙시다. 왜요? 우리도 전에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또 다른 바꾸어 적용하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부활의 주님과 교통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좀처럼 자라가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만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은 인생을 얼마 살았느냐고 하는 이 횟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들도 예수님을 정통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이 빨리 자라게 하옵소서. 성화의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도록 성화의 깊이가 더하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이 영역은 사모해야 돼요. 칭의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그냥 의롭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화는 많은 점에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화가 이루어진단 말이 아니잖아요. 방종하고 나약하고 이렇게 하면 시험에 들면 사탄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화에 늦었습니다. 이렇게 변명 못 하잖아요.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많은 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화가 사람의 일은 아니에요. 또 성화 역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자원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는 있죠. 그러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갈릴리에 지시하신 그 산에서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다.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의심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라가야 될 사람이고 또 믿음은 자라는 속성이 있다. 생명은 자라가야 된다. 자라지 않는다면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 행위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늘 땅을 만드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만물과 영적인 존재와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부여하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위임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에 있어서, 창조주 능력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그전에도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삼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제는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까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갔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명령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의 지상명령이다. 그러므로의 지상명령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시면,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이 사실에 의해서, 이 사실의 기초 위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의 능력에 권세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이 권세의 기초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이것은 사명의 대상과 사역의 대상과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누굽니까?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모든 민족은 누굽니까?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면 그 모든 민족은 복음과 구원의 대상일지라도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복음을 받으면 구원이고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은 사명의 사역의 대상과 범위로서 구원과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을 재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재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재창조해야 됩니까? 재창조가 무엇입니까?
처음 창조가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인간의 재창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사시면서 함께 살면서 삶과 인격과 신앙을 보여주셨죠. 12은 그래서 제자가 되어 왔습니다. 제자는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한 명은 또한 떨어져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아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제자는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가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형상의 재창조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는 의미는 인간을 재창조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형상을 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니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이죠. 계속적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가 된 상태의 의미입니다. being의 의미입니다. 상태, 존재론적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제자의 의미는 행위로 doing의 개념을 갖습니다. 이건 행위론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제자고 하나는 또 행위론적인 제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믿으면 이미 존재론적으로 제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적인 스테이릭한 스테이러스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지상명령에 오늘 순종을 통해서 12사도들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이제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형상으로서 재창조된 인격이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즉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 말씀과 승리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프레이즈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이 세례는 교회와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세례는 문이다. 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구속주 성자 예수님, 교제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출입문으로서 세례 사역이죠. 물론 이 세례의 의미는 세례를 받아야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고 외적인 표징으로서 주께서 성례를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세례죠.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동력의 결과로 발생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이유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이 세례는 교회로 들어가는 회원으로서의 정교 회원으로서의 출입문이고 천국으로 가는 출입문이다. 물론 지상에서 물 세례를 받은 모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는 세례 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회 회원을 드리는 데 신중을 기하고 그래서 교회 회원을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바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 교회 회원일지라도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바로 그것이 교회 교육과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프레이즈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위임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난 3년 동안 가르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지상에 남은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그 사역,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남은 생애를 땅에서 성도들이 계속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꿔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지상에 사는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곧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께서 분부한 이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위임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라고 말한다면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모순이 많은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프레이즈는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분부한 이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의 전파의 여정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성화의 여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쉽겠습니까? 이것이 평탄하겠습니까? 그래서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왜 세상 끝날까지라고 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즉 주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조금 하다가 내 인생에 반짝하는 고우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지상생애가 끝날 때까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 내가 먼저 가든 내가 먼저 천국하든 주님이 먼저 오시든 상관없이 세상 끝날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세대가 못하면 다음 세대까지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보증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믿지 않는 불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이미 믿기는 하였으나 자라가지 않는 영혼들, 믿기는 하였으나 우리 밖에서 사는 가나안 성도들, 소위 가나안 성도도 오늘 현대 교회는 안 다니는,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에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대적들의 모임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지상민역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민역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메신저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보냄을 받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보냄을 받은 제자가 소지한 하나님 나라의 여권과 같습니다. 킹덤 패스포트예요. 예. 여러분 여권이 없으면, 신분증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 일시적으로 요즘 관광 비자로 뭐 짧게는 갈 수 있지만 그 나라의 시민권은 아니잖아요. 바로 이 약속은 보냄을 받은 제자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신분과 하늘의 능력을 보증받는 하나님 나라의 여권과 같습니다. 패스포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신실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5절은 주님이 1차적으로는 12제자, 11제자, 또 70인 제자, 120명의 문도,
신약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위임하신 지상 복음 명령입니다. 이 정인의 삶이 오늘 교회의 삶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존재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기까지입니다. 세상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부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믿다가 낙심한 자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함으로 돌이키는 이 일이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게 부여해 주신 위대한 주님의 지상 사역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냄새입니까? 그분의 여운입니까? 그분의 그림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남은 여생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전삼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